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부터 18절까지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뭐 한 분 한 분 누구나 감사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분은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과 직장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녀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 가족의 문제, 또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염려 등으로 마음이 무거운 성도님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야 가능한 것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농경 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단순히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맥주절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 이건요, 하나님, 이 모든 수확이 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과거를 돌아보는 기억이고요, 현재를 인정하는 고백이며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 신명기 8장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중요한 권면이었습니다. 신명기는요, 설교의 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모세는 여기에서 백성들한테 새로운 율법을 준 게 아니고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보통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더 쉽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요, 자기의 수고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신명기 8장의 핵심은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잊어버리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감사는요, 기억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교만은 망각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은혜를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들을 잊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땅을 그들이 개간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신 땅이었습니다. 이 주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도 동일한 원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가족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직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업의 기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사역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다라고. 물론 우리의 수고는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수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건강을 잃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도요, 부상 당해가지고 발목이 다치면 그냥 스탠드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요, 기회가 열리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만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숨 쉬는 것도,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큰 기적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평범한 하루하루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동문 감사절 교동문을 읽었는데요. 시편 107편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내 삶에 뭐 기적 없는데요,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하루하루 숨쉬며 건강하게 사는 이것이 기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대단한 것만 일어나야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흔히 큰 기적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평범한 하루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뜰 수 있었던 거, 두 발로 걸어서 교회 올 수 있었던 거,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내 삶 가운데 존재하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인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한테 광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공급하셨어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는 땅이에요. 씨를 뿌려도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고 물도 없고 사람 살아가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는 물을 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낮에 덥습니까? 그렇지만 이 불기둥이 솟는데 이 구름기둥이 솟는데 위로 치솟으면서 퍼져요, 이렇게. 그래서 거대한 양산을 만들어 주셨고, 거기는 이 땅처럼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먹을 것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과 다른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삶 전체를 돌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경제적인 광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질병의 광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자녀 문제나 관계 어려움이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끝난 사람만이 아니고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떠난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더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요,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오히려 가장 많이 기도했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했던 때였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 공급은 물질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급은 여러분 돈이나 양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혜가 필요할 때 간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낙심한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십니다.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인적으로 돌보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경제적인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체를 붙드시고 공급하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혹시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내 노력을 먼저 떠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부분에만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붙드시며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공급하셨고 오늘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 내가 이루었노라, 이러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기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신명기 8장을 읽다 보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마지막으로 18절에서도 다시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한 장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연속적으로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억력이 부족하다 이걸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기억의 능력이 아니라 기억의 방향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은혜는 쉽게 잊고요, 잠시 지나갈 상처와 불평은 오랫동안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구한텐가 받은 작은 서운함은 몇 년이 지나도록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베푸신 은혜는 너무 쉽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이란 기억의 훈련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거예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안식일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절기 역시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기억하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잠시 멈추어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베푼 은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요,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요, 감사를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이 강을, 바다를 통과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을 마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뱀과 정갈이, 오늘 본문에 있죠, 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인데 누구 하나 그게 물리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힘들면 원망하고, 없을 때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실 것인데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바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요, 현실의 어려움이 전부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요, 현재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서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힘든 일이 하나 생기면 하나님께서 지난 수년간 지켜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수많은 성공을 잊습니다. 한 번의 눈물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놓쳐버리죠. 그러나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보다도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더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땅에서는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12절부터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 거주하게 되고 은금도 증식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재물이 막 많아지고, 그러면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해지는 것 자체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풍요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은혜를 잃고, 은혜를 잃으면 겸손을 잃고, 겸손을 잃으면 결국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보다 먼저 감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지켜주는 영적인 울타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억을 통해 감사를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무리를 먹이신 다음에 남은 조각을 거두라 그랬는데 그건 단순히 음식을 아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교훈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와, 이렇게 많이 남았네. 주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장치였죠. 또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독교 신앙은 기억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할 때 감사가 살아납니다. 부활을 기억할 때 소망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자리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들을 하나씩 좀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보다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건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때문이었고 그분의 인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절은요, 단지 절기를 지키는 날이 아니고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날인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며 그런 사람은 그의 성공과 풍요로움이 장구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도 전하는 사람, 날마다 기억함으로 감사가 새로워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세요. 본문 말씀을 함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더 큰 감사의 주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